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날라라 날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랄라라 할렐루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나를 주의 말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구 덮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강무덥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람은요, 나는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답이 오시나요? 나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나는 뭘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죠? 우리는 당신은 가장 무엇이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입니다. 25장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75세 때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몇 년간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요 독특한 단어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멘. 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3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해요. 이 아내의 이름이 구두라라고 합니다. 구두라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 나는 여자라는 뜻이래요. 매우 이 아름답고 이 좋은 냄새가 났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두라라는 여성과 다시 인생 노년 말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6절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 노년에 죽음도 점점 가까워오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았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가 뭐가 다른가라고 봤더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소유를 주었다라는 의미는 장자로서 받을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혜택을 주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안 줘도 되지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서자들에게도 이 넉넉히 혜택을 나눠줌으로써 이삭 주변을 이렇게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떠나도록 해서요, 이제 이삭과 혹시 모를 이 서자들 간의 이 갈등을 미연이 이렇게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을 참 잘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다 보니 이런 지혜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재산 분쟁이 생길 것만 같으니 당연히 장자가 받을 그 몫을 다 주고 나머지 서자들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잘 챙겨주어서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산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100년이나 했어요. 그의 인생을 참 돌아보면요,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1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험 참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여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실제 고향이 아닌 그 땅에서 생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향과도 이 땅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이 고향과도 같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의 인생의 그 고향 땅에서 머문 것보다 그 이상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보내심을 받은 그 땅이 이제는 영적으로는 또 새로운 제2의 고향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그가 이제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냐면요, 그에게 허락된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갔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참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볼 때쯤 딱 되니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리 와라 라고 이 부르심을 듣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힘들고 버거우니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이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은 덤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그 모든 삶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감당하다가 부르심이 있었을 때 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혹시나 또 왜 젊은 애가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려고 오래 살까 그 검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이루어라 창우가 다 했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생했다, 정말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했다, 이제 나와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자 라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인데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책에는요 참 이 아름답고 명문장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도 점점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이상하죠? 떠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떠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단어들은 생각해 보면은 종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끝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사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곧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의 장정들은 군대 생활을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군대 영내 밖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영내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나가서 이제 밖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은 참 함께 우리가 열심히 싸워보자 했던 동료들과 같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우리 이번에 잘 싸워보자, 생명을 건져보자 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올 때는 큰 부상을 입고 고통 속에 돌아오는 이런 동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일상이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참 매우 공포스럽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하루하루들을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핏발이 서고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은 바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이제 그 장막을 경과에 매달고 있던 끈을 풀습니다. 이 말뚝을 뽑고 사방에 있던 말뚝을 뽑으면 이제 장막이 푹 주저앉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묘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병사들이 그 텐트의 줄을 풀 때 그 상황을 떠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요, 고향 집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달려갈 이 마음으로 막 줄을 풀겠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네, 설레요. 줄을 풀면서 왜 벌써 줄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럴까요? 왜 꼭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돌아갈 그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꼭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언제 설렜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뭐 결혼할 때도 설렜겠지만 예전에 이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짐을 쌀 때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책가방을 싸라 하면은 귀찮아하는데 소풍 갈 때 소풍 가방을 싸면요. 막 그 전날부터 막 미리 와서 엄마 빨리 이것 좀 줘봐. 빨리 이것 좀 줘봐 라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소풍 가는 그 마음으로 그 짐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병사들이 이 장막을 정리할 때는 꼭 소풍 떠나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설레지 않았을까,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앞에 오는 죽음을요, 이 죽음으로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스러운 죽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고단한 육신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고단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은 어때요?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단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떠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세계관이 극복된 사람들은요, 사실 어떠한 일과 삶 앞에서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요, 내 앞에 어떠한 이 고통과 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와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왜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뭐 죽어봐야 우리가 뭐 천국밖에 더 가겠어? 죽음이야 한번 와보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품에 그 소망에 꽉 잡혀 있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고 이렇게 우리를 막 누리려고 해도요, 죽음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입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서 부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그 곳에서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라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요, 우리가 슬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이
다가오는 이 세월의 이 도전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절 받아주세요. 라는 이러한 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돌아간다는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멘.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이 말은요, 그의 인생에 허락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많이 된 노인에게만 필요한 구절은 아니겠죠.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볼 때에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는 것과 관계없이 어느 누가 먼저 가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게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책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아까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단명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수십 년 전에 기록된 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50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만 넘겨도 은혜다. 저는 항상 사실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항상 저희 아내가 장난스럽게 저한테 당신은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나는 그 순간을 늘 옆에 두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어떠한 말이냐면 에녹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에녹의 삶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오늘을 부르셔서 가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고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아도 나는 가겠다.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날이 내가 정말 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이삭이요 복을 받은 흔적이 별로 없는 거 아십니까? 별로 이렇게 복 받은 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된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이 세상적인 복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 이삭을 겨우 하나 낳았지만 그두라라는 이 아내를 얻고서 이 인생 말년에 자녀들을 낳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복 형인 이 에서도요, 이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지금 결혼을 늦게 40에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이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이 복이라고 함은 첫 번째는 자녀가 많아야 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기 아버지보다 자녀도 없고 자기 이복 형제보다 자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 그의 인생의 이 복의 그림자를 절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짓궂으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완벽하게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요, 애를 끊게 하십니다. 입술이 바짝바짝바짝 막 타게 하세요. 이게 막 당장 지금 내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개구지식에도 참 뭐 당장 내일인데 내일 그 순간에 어떻게 막 탁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막 우리 애간장을 다 녹이시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간장을 녹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가능성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세요. 어둠으로 인도해 가세요. 낭떠러지로 인도해 가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갈 때요, 사실은 속상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속상함은 밀려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상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공로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구속함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행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통치와 경영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한다는 그 뜻, 그 계획, 그 경영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가끔 하나님 꼭 저렇게 인도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좀 이쯤 되면은 저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삶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하게 저분들을 다루시는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탄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한 은혜에만 집중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인간의 가능성과 여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요,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잘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이 어떠한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0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실 뿐인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잘하고 달란트가 많아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갑자기 변화되었을까요? 소심하고 이 조심스럽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절망되어진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
그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믿음과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여겨지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도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삶을 지탱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28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던 동기가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요, 큰 실수를 하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야곱과 에서를 바꿔서 축복해 주는데요, 그 바꿔서 축복한 이유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는 그 육체의 눈이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이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춰오자 육신의 눈이 감겼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니 역설적으로 어떤 눈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즐거워하는 이 별미를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실수하는 그 사이에서도 이 신비 하나가 감춰 있는 것이죠. 이삭은 말년에 물론 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신앙은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집스럽고 일관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절망을 끊어내시고 그것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9절부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참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이 발상을 하는 참 재미있고 독특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 허기짐을 빌미로 장자의 명분을 살 생각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명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분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너무 배가 고프다라는 겁니다. 즉 장자의 명분을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자기의 이 신리와 바꿔버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서는요, 자기의 이 허기진 배고픔 때문에 이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미련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장자의 명분이 별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이 망할 행동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말씀 시작.
네, 에서를요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죽음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장자가 돼야 참 이게 재밌게 그림을 묘사했는데 야곱은 이런 식으로 장자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곱이 장자의 이 명분을 정말 갈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에 대한 이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해석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참 정말 와닿게 표현했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요.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능력과 못난과 잘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그 떡 한 조각, 팥죽 한 그릇, 그 진리 앞에서요, 이 그리스도인 됨을, 이 구원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진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 이 구원을 잠시 잠깐 밀어놓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 이 진리를 앞에서 자기의 이 탐욕을 쫓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야곱이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권을 얻고 산 그래서 복을 받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요. 고향을 떠나서 생활합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을 받죠. 험악한 세월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음으로써요. 인간이 돼요. 인간이 돼.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너무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은 요셉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그 위로는 이삭이고 이삭 위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재산의 규모보다 그 재산이요, 많지가 않아요. 재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렇게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냐라면요. 이제 이 야곱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복이라는 개념과 다른 복의 개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던 그 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험악한 생활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어. 그런데 그게 나에겐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축복해줄 이때를 와서 보니 그것이 정말 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권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참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네들 축복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예배 잘 나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대요. 그런데요. 수능날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수능을 봤어요. 원하는 대학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는 대학마다 다 탁탁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네,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답니다.
그 권사님이 가졌던 그 복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 잘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 거야 라고 말해도 결국엔 자기가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복이 내 선조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고난이라는 이 험난한 이 세월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육체의 눈은 감겨지고 영적인 시야가 번쩍 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삶이 잘 안 풀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어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이 상황들과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안에서 뽑아낼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으로 우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적인 가치의 이 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탐하며 이 세상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준비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길 줄 알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